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 눈으로 한번 다 이제 마스크 벗고 할 날이, 예방주사 다 맞은, 백신 맞은 분들 그런 날하고, 목사님들은 이제 마스크 벗으라고 아주 뉴스에서 나오대. 이거 치고 이래 돼서 이제 아마 좋아질 날이 속히 올 겁니다. 그러나 다들 주사 아직 안 맞았으면 믿음으로 맞으시고, 그러면서도 예방수칙은 잘 지켜나가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제목의 말씀을 들었지요? 지난 주일날 기억이 어떻게 됐나? 너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 너는, 제목은 뭐였어? 너는 기억하라. 한번 해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기억하라. 근데 기억을 똑바로 하시네, 전정욱 권사님. 기억하되, 기억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억? 무익한 기억과 유익한 기억. 안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 무익한 기억은,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려야 돼. 부모님이 혹시 지난날 섭섭하게 한 거,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잘못한 거, 형제간에, 이웃간에, 교우간에 있습니까? 그런 기억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 뿌리가 깊어집니다. 뿌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쓴 뿌리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행복이 없게 만들고요, 내 성격과 성품과 마음까지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독한 사람이 되든지요, 사나운 사람이 되든지요, 낙심하는 사람이 되든지요, 무능력한 인간이 돼버려요. 실패한 기억만 계속해보세요. 나는 뭐를 해도 어때? 안 된다는 거야. 난 뭐를 해도 안 돼. 어제까지 안 됐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내일은 될 수 있을 줄도 믿읍시다. 그래서 그런 기억은 잊어버리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좋은 거는 기억하세요. 안 좋은 거는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잊어버리나? 회개를 하든지, 내가 잘못한 건, 남이 잘못한 용서를 하든지, 거기에다가 누구의 피를 발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죄해서 그거를 그렇게 회개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게 되면 잊어질진데, 아직도 안 잊어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면 성령 하나님 잊어지게 해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져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기억들,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효자 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10가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잘해준 것만 기억나도 그거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도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이런저런 영향력을 주셨던 믿음의 아버지인 목사님 누구, 그래서 가끔 수암산이라는 그 수도원, 그분이 묘가 있는 그곳을 가끔 갑니다. 고마웠습니다. 시골 촌놈 아무것도 불러다 성서신학원에서 그 집에서 목사님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공부시켜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그분의 자손들이라도 기억하며 기도로 보답하고, 중보기도에 그래서 폭이 점점 넓어지고, 그런 때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며, 행복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까? 저런 목사님, 저렇게 살아간 분들, 저분들의 그 목회 정신과 저런 거를 가지고 나도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분은 정말
그 앞길이 넓은 세상에 좋은 길 많은데 농촌 운동한다고 시골에 오셔서 돼지 길리면서 뭐하면서 저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 키워주셨지. 그런 걸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과거 살아오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은 많이 있을 텐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안 좋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실패한 기억만 하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고 미래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전 일을 그러한 거는 잊어버리되 오늘 출애굽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런 은혜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았을진데 그런 은혜 늘 기억하며 행복하게 보람되게 앞길 도전하며 나가는 광남의 온 식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억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뭐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을 하되 그것을 기억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것을 기억하라.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신명기 8장에서의 기억할 내용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원래 신명기가 리멤버입니다. 다시금 기억하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새로운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다음 세대들과 모든 자들에게 너는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왜? 그거를 기억해야 저 미래를 열고 나가고, 더 중요한 건 미래가 너희들 마침내는 잘 될 겐데 잘 됐을 때 조심해라. 너희들이 바라는 꿈과 너희들이 바라는 그것이 잘 됐을 때에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을 때에 거기에 교훈이 뭔가를 잊어버리면 잘 되고 실패한다. 잘 되고 멸망한다. 잘 되고 타락된다. 그러니 오늘도 바로 살고 미래를 바로 살기 위해서는 역사를 기억하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요. 요즘 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되 역사 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그걸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느냐면 2절 말씀에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 안 해요. 성경부터 읽어봅시다. 성경을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앞에 여기 써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40년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됐지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원래는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3, 4일이면 들어갑니다. 그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딱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막 신장이 막 부쩍 장수고 거기다가 비교하니까 나는 뭐와 같아? 메뚜기 같아.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누구를 봤어야 돼요?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 지난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보니까 아이고 기죽어 나는 메뚜기 같아.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불신앙, 불신종 때문에 3, 4일이면 갈 길을 그들은 몇 년을 걸렸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간 길을 또 가고 이래 되면서 또 하고 40년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여기 광야길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할 때 무슨 기억들이 왔을까요? 어떤 기억들을 할까? 되게도 배고팠어. 아니면은 그때 되게도 목말랐어. 정말 앞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되게도 더웠어. 여러분도 지난날 인생 광야 40년을 기억해 본다면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찌질이 가난했어. 전쟁 속에 너무 폐허가 됐었어. 내 개인적으로 그때 너무 아팠어. 그때 너무 가난했어. 암담했어. 속상했어. 억울했어. 별의별 것들이 참나 많을 거야. 근데 기억하는 법중에요, 그냥 그 사건 기억하는 것 보면 사건만 기억하면은 올바른 기억이 못 돼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훈이 뭐냐? 3, 4일이면 갈 길을 자기들의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 고통, 역경을 당했구나. 사실은요, 인간사를 뒤돌아보면 다 누구 때문에도 있지만은, 나는 잘못 하나도 없이 남 때문에 당한 고난도 있지만은요, 알고 보면 자기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 고난을, 고통을 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역경 속에서는 이걸 깨달아야 교훈이 남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가, 내가 세상 사랑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다가 그런 고난 역경 아픔이 왔었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광야의 길,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목마를 때 먹을 물도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도 있어요. 고비고비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패할 뻔했는데 손들 때마다 이긴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난날 교통사고 죽을 뻔했는데, 저 집사님 생각나네. 여기 앞에서 그 차 그냥 완전 넘어가는 거 간당간당하게 섰는데 살아남았죠? 그 기억하십니까? 앞에 볼 때마다, 우리도 그 운전 돌 때마다 기억나. 오미정 집사님이 차 초보 때 돌다가 여기 도는 데 있지요? 그 위에 주유소 앞에 그냥 거기에 걸려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건데 달랑달랑 떨어져 살아나와서 지금까지.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나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안 데려가고 살려줬을까?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속에서의 교훈을,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이런 기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진짜 기억할 게 있어요. 신명기로만 많은 걸 기억했지만 무엇을 기억하라냐면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이 떡이 중요하지만, 밥이 중요하지만,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기 어려울 때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너희들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아침에 나가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신기한 방법으로 그 만나를 먹고 광야 같은 그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남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떤 세상의 경제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양심 버리고 믿음 버리고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돈만 아니면 만떡만 바라보면 오히려 더 그것도 없게 되어지고 인생 무너진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뭘 기억했냐면 광야에서 사단 막여가지고 돌덩이 가지고 와서 너 능력 있지? 이거 독을 갖다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때 예수님은 뭐를 기억했어요?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예수님은 몇천 년 뒤에 뿐입니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어느 높은 자리에 있는데 누가 뇌물 가지고 와서 눈 한번 딱 감고 안 될 거 도장 찍어주면 10억이 생긴다. 양심 팔고 못 팔고 10억을 따라갔는데 결과는 유치장이에요. 결과는 불명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그리스도인은 특히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그거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의 인생길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너희들이 인생답게 살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고 영원한 성공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라. 이거를 기억하는 기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려운데 힘들었는데 배고픈데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거기에서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라. 사람이 또 그런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인생길에서는 단지 또한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그 광야에서 고난 역경이 있는데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신정의 고통을 기억하되 그것만이 아니라 깊은 거 있어요. 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신앙, 불순종의 고통을 기억하되 정화와 연단을 통한 새로움의 은총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고통당했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고통당해. 요거까지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 고난, 역경의 과정을 거치게 했느냐? 하나님은 잘못한 거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서 뭐를 하셨어요? 정화와 연단. 한번 따라합시다. 정화와 연단. 정화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좋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와 그 영향력으로 공로를 할 때에는 특혜를 누리며 살다가 바로 왕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는요, 종의 기질과 종의 그 근성들과 세상, 말하자면 바로왕 세상에 물들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말씀도 몰라. 순종도 몰라.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요. 근데 이들을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를 정복해야 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 뭐를 만들냐면 애굽의 노예 근성은 뽑아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살던 옛사람의 근성은 뽑아내지는 광야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다가 뭐다 보면
옛사람의 기질이, 세상 기질이, 세상 마귀 사단에 길들여진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어떤 거 훈련시킨 줄 아세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서고. 알아서 몰라서 목소리 마스크에서 그러나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면 가고, 아니라 하면 멈추고, 주가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렇게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광야 40년 길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 불순종했으니까 3년 곱하기 해가지고 4년 1 곱하기 40년,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 훈련. 욥의 말과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용사로 만들어서, 나중에 보실래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에서 요단강, 홍해바다와 같은 요단강을 건널 때요, 법궤를 맨 사람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라. 아니, 상식적으로 법궤 메고 들어간다고 물이 멈춥니까? 논리에 맞습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다고 됩니까? 뭐 한다고 됩니까? 다 갖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11조 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광야 40년 거쳐 어떻게 했냐? 들어가라니까 법궤를 메고 그들이 물이 있는데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는 그건 못 무너뜨려요. 통과가 안 돼요. 인생은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는 몇 바퀴? 7바퀴 돌고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라고 외치기만 하라. 그랬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정예부대로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광야의 역사 속에 불순종하면 고난당하는 것도 기억하지만 광야의 역사 속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을 훈련하시되 결국은 마침내는 애굽의 근성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연단을 받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연단 속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도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단지 이 코로나 이겨서 돈 좀 더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받게 했냐? 너를 왜 출애굽시켰냐? 너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하는 예수의 좋은 용사로 주님이 쓰시려고 불렸고 오늘 우리 세웠을진데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억이 없으면 올바른 기억이 못 돼서 올바른 인생을 못 살아요. 왜 너는 기억하라, 기억이 중요하냐면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선택과 모든 것들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려면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지혜를 갖는 것, 그게 기억이거든요. 좋은 기억.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으로는 애굽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상한 기억을 하라고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근데 제가 못하고 넘어갔네요. 광야길을 기억하라. 거기에서의 연단과 모든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신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1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네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아멘. 그러네요.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연단했는데 결과는 마침내 내게 뭐를?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고통, 벌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연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정예부대를 만드는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침내는 뭐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는. 한번 저기 있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라. 출애굽의 은혜라든지 만나를 내려준 거라든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준다든지 아플 때 고쳐준 걸, 그 사건을 기억하라든지. 근데 그것만로 끝나지 말고 아까 읽은 18절은 내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베델을 찾지 말고 베델에 하나님을 찾아라. 베델에 와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찾지 말고 그 축복을 주실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잘못하면 오늘 우리들이요, 그 축복을 주신 축복만 기억하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건만 기억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 살아남았지,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누가 했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일을 해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염려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광야길을 마쳤든지 뭐잖아, 이제 애굽에 들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8장 11절부터 배경을 보면서 이 18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8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그러니 18절에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제일 염려는요,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집에서, 광야보다 좋은 집에서 풍부하게 모든 게서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나안 땅은요
예루살렘 수도 거기에는 거의 돌들이 많아요. 그래도 더 신기하게요, 그런 데에서는 감람나무가 잘 돼요. 감람도 올리브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 지나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만 갔다 오면 다 돌로 된 적과 꿀이 흔다 하더니 안 좋은 땅이래. 그런데 조금만 가면 샤론 평화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가면 너희들이 분명히 잘 먹고 잘 싸고 잘 되고 부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지난날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더 중요한 건 그 가나안 땅 가서 뭐라고 그러냐? 잘 먹고 잘 사고 배불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축복에 뭐가 되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근원인데 요거는 잊어버릴까? 그거 잊어버리면 바알을 섬기게 되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노는 걸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다 보니 내 영혼도 인생도 잘된 축복의 나라의 결과도 결국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좋은 일만 하냐?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뒤에 보실래요? 거기에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하를? 재물 얻을 능력을 줬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부유한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6월달 6.25를 앞두고 우리 한국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그것은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아니, 오늘 우리들,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 일제 36년에 식민지에서 누가 구원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방법으로 해방을 됐어요. 6.25 우리 부산까지 밀려갔었고요. 글쎄요, 영상실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봐서 알고 지난날 역사를. 참 전쟁으로 부모님 죽어가고 애들은 고아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다 폐허가 되고, 이게 아주 먼 얘기,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저 부산까지 밀려갔어요. 그런데 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됐는가? 여기 중요한 것만 했네요. 메가더 장군의 무슨 작전? 인천 상륙작전. 사실이요,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의 전술가들이 볼 때에는 95%가 실패할 작전이랍니다. 왜? 인천 앞바다 아시잖아요. 물이 만땅 들어왔을 때, 만조가 됐을 때 군함이 와서 포격하고 사람들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물이 쑥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 타이밍 못 맞추면요, 군함이 다 걸려버려. 인천 앞바다 물이 아시잖아요. 싹 들어왔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트루만도 반대했어요. 근데 저 메가더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일기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모든 전문가들은 이거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친히 앞장서서 올 때에 인천 상륙전으로 딱 끌어보니까 보급이 못 되니까 부산까지 내려갔던 인민군들 뒤에서 보급 부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구입할 수옥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요 5개국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이 못 옵니다. 지금 미얀마가 저 어려움 당한데 왜 온지 아세요?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해도 안 되는 건데 러시아는 뒤에서 탱크 북한 밀어줬기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 안 왔어요.
이건 아주 신비한 일이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러시아가 나타나샤를 구소련이지 안 오니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4개국이 유엔군 파견합시다. 16개국에서 얼마나 많은 유엔군이, 그들이 여기 돈 받고 왔나요? 보실래요? 지난번 보니까 아침마당에 나왔더만 이분은 거기서 잘 나가던 장군, 아주 좋은 대학 다니고 하던 분인데, 한국의 그때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유신론과 무신론.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전쟁은 그러한 사상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원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걸 지키려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나갔는데 끝까지 이 기관총 가지고 손까지 부러져. 저 장애 입었어요. 손도 없고 발도 한쪽 없어요. 지금 살아계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림으로 진정 북한을 막고 이만큼 살게 된 게 대한민국. 그들이 우리나라 어렵다고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구제품이며 물품이며 돈이며 헌금이며, 그래서 그냥 또 교회들마다 통해서 그냥 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10대 발현에 들은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세계에 너희도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하는 일에 쓰라고 준 복인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만일 19절에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개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민족. 그렇다면 여러분, 6.25의 교훈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만 기억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요. 그 당시에 6.25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근데 요즘요, 다음 세대 어린애들 보고요,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면은 물어볼까요? 북침이요 남침이요? 6.25가 여러분도 몰라요? 왜 확실하게 돼도 지금도 기회 봐요? 북침, 우리나라가 북한을 먼저 쳐들어간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남침한 거예요. 이거까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데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 이상한 교육 받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쳤대. 저 메가두 원수지 원래 계급으로. 근데 메가두 왼수래. 저 사람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대. 오늘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결단해 나가는데, 자유민주주의 안에도 모순은 있고 잘못된 개인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선택할 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유신론인가 보고 선택해야 돼요. 역사를 보십시오. 공산주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땠었나? 러시아 망했었습니다. 중국도 정말 다 어려워질 때가 미국하고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잘 살게 되니까 중국 어떻게 됐지요? 독재가요, 교회의 핍박뿐만 아니라 홍콩 역사를 보세요. 거기는요, 우리는 중국하고 물론 경제 문제 때문에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러나 사상만은 잘못되게 먹고 사는 거고 중요한데 자니까는 거기다 따라가다가는요, 나중에 교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미국 모순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유일신, 자유, 민주주의, 이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거, 에이그 뭐 밥 먹고 사는데 그까이, 그게 나중에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자유도 없고 뭣도 없고, 봤잖아요. 역사 속의 교훈을. 요즘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되 유실론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잘 나가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수십 년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푸틴 그렇잖아요. 정적은 죽여버려요. 이런 나라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미얀마 되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도 지난날 봤어요. 그런 걸 체험했어요. 민주화 운동 때. 그러니 뭐냐? 너는 기억하라. 뭐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은총과 섭리하심의 새롭의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 위에다 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만 기억지 말고 그렇게 해주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내가 하나님 대로 다 못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계도 섬기고 나가야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체와 사상과 누가 주장하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은 결국은 잘못됩니다. 오늘 우리들, 너는 그것을 기억하되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